여러분, 오늘 저는요 잠언에 있는 말씀 몇 가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양약을 먹고 그 양약이 되고, 양약을 먹고 그 양약이 되라, 그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눠드린 인쇄물이 있습니다. 인쇄물을 한번 좀 봐주실까요? 누가 선풍기를 돌려주셨죠? 네. 네? 아, 승관이가. 고마워요. 자, 여러분, 오늘 받으신 인쇄물을 보시면요, 제일 앞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좀 읽어볼까요? 제가 잠언 3장 7절 하고 주소를 얘기하면 같이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3장 7절 8절이 같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7절 8절 말씀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볼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자, 잠언 12장 18절 말씀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잠언 13장 17절 말씀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잠언 16장 24절 말씀 선한 말은 뿔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마지막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자, 이 히브리서 말씀은 몇 주 전에도 저랑 같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 지난 주간에 우리 청주 북지방 32개 교회가 모여서 연합으로 부흥성회를 했어요. 제가 첫 시간에 첫 사회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사회를 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인 모든 사람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첫 시간, 처음 모이는 첫날 첫 시간인데 제가 첫 사회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잘 처음 시작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 아까 우리 불렀잖아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찬송 불렀는데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예수님, 이 찬양하고 그 다음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찬양을 제가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을 불렀어요. 감사한 것은 그 찬양을 부르는데 참 행복하더라고요. 나중에 더 행복한 것은 우리 복된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와, 잘 불렀다고, 멋있었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좀 덜 멋있었나 보죠. 근데 그날 첫날 첫 시간에 제가 찬양하는데 참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인사를 하고 싶었는데 그날은 제가 잘 못했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어떤 인사가 나와야 될까요? 우리도 반갑습니다 이래야 되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장분하면 멍분이 돼야 돼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희사 형제님 반갑습니다. 반갑죠? 네, 반갑습니다. 반가우면 이렇게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참 이제 제가 청주국지방 교육부 총무로 있는 당원이 목사입니다 하고 소개를 한 다음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반갑다고 그럴 때 또 반갑다라고 응답이 오고 또 제 소개를 할 때 이런저런 얘기를 잘 들어주니까 고맙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또 그렇게 인사하고 싶었어요. 고맙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도 고맙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또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갑고 고마운데 제가 딱 어떤 말씀이 떠올랐냐면 여기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이 즐거운 것은 양약이래요. 좋은 약이래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그치면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래서 즐겁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제 마음속에 똑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지난번에도 했었는데 제가 거기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동물 시리즈로 사랑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소와 쥐와 용과 닭의 모습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처음에 먼저 소의 모습으로 사랑 고백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옆에 분을 보시면서 앞뒤 분도 보시면서 한번 택해 보세요. 네. 자, 어떤 분이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 한번 골라서 택하세요. 잡으셔요. 네. 봤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를 처음 봤어. 너를 처음 봤어. 좀 크게요. 네. 이영철 형제님 처음에 그 디스코 클럽에서 만났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이영철 집사님하고 우리 재문이 집사님하고는 처음 만남을 디스코 클럽에서 만났대요. 근데 처음 딱 봤는데 어떻게 해요? 눈이 막 튀어나오면서 와, 이 사람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자, 서로 이제 보시는 거예요. 자, 너를 처음 봤어. 너를 처음 봤어. 빨개진 내 얼굴 봤어? 빨개진 내 얼굴 봤어? 카톡 보내봤어. 카톡 보내봤어. 잘 안 받는 것 같아. 바쁜 것 같소. 바쁜 것 같소.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 같소.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 같소. 이게 이제 소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쥐로 고백을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 보시면서 너를 처음 봤지. 너를 처음 봤지. 자꾸 생각나지. 자꾸 생각나지. 카톡 보내봤지. 카톡 보내봤지. 두근거리지. 두근거리지.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 같지.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 같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좋아하는데 얼굴 좀 보시면서 좀 미소 좀 띄워보세요. 네. 다시 한번요. 너를 좋아하는 것 같지. 너를 좋아하는 것 같지. 네. 막 지금 이 글 보느라고 막 정신이 없어요. 이 글 보지 마세요. 옆에 분 보시면서. 네. 옆에 분 보시면서. 너를 좋아하는 것 같지. 네. 자,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나요? 네. 용 시리즈로 고백해 보겠습니다. 용 시리즈로. 너를 처음 봤지용. 네, 너를 처음 봤지용. 미칠 것 같아요. 너만 생각나요. 너만 생각나요. 어쩔 거예요. 어쩔 거예요. 내가 너를 좋아하나 봐요. 내가 너를 좋아하나 봐요. 네. 지금 우리 고영 집사님 옆에서 그 여인이 너를 좋아하나 봐요 물으면서 기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아무튼 미소를 주고 싶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기 때문에 마음을 막 즐겁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닭 시리즈는요, 너를 처음 봤다. 네. 자꾸 생각난다. 네. 카톡 보내봤다. 두근거린다. 내가 너를 좋아하는 것 같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여러분 살아있는 거 보면 행복하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지 않고 살아있대요.
그래서 살아있어서 생명력이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힘과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굉장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다. 여러분 칼이 있는데요. 칼이 양쪽에 이렇게 날이 서 있잖아요. 한쪽 면만 날이 서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날이 서 있어요. 그러면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이 칼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칼과 같으냐면 검과 같냐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대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꿰뚫고 들어가서 다 드러내놓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내 마음속이 막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의 동기와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으면서 하고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딱 말씀을 듣는 순간 이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도 다 꿰뚫어서 드러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을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잠언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아주 좋은 약초를 캐는 사람을 신만이라고 합니다. 신만이. 알고 계시죠? 네. 신만이가 산속을 찾아 헤매다가 천년된 산삼을 만났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죠? 신받다. 네, 그렇게 얘기하나요? 신받다. 그러나요? 신받다!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산삼 만났어요. 천년된 산삼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요? 시작! 신받다! 어우, 잘하셨어요. 그게 천년된 산삼을 만난 사람의 표현이죠. 그냥 우리가 산삼 만났는데도 신받다. 이건 산삼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왜 천년된 산삼을 보게 되면 신만이들이 신받다 이렇게 크게 외치게 될까요? 다 죽어가는 사람도 산삼만, 천년된 산삼을 딱 한 뿌리 먹으면요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난대요. 전 못 봤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얘기들이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명약 중에 명약이 산삼이라는 거예요. 천년이나 된 산삼을 딱 한 뿌리 먹으면 다 죽어가는 사람도 벌떡 일어나면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병약하고 허약했던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산삼을 먹고 인삼을 먹고 녹용을 먹고는 튼튼하게 됐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다 몸이 이렇게 좀 내가 좀 더위에 지치고 힘든데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해요? 보약을 한번 먹어야 되겠어. 그런 생각을 하죠. 오늘 저는 이 무더위가 오기 전에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양약을 오늘 몇 첩을 지어서 드리려고 해요. 좋으시겠죠? 벌써 부흥회를 갔다 온 분들은 아멘이 나와요. 요번에 부흥회 갔더니요,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멘을 잘 안 한대요, 사람들이. 그래서 요 앞에 앉은 사람들은 아멘 당번이라고 정해놨어요. 앞에 앉은 사람들은, 자, 이영진 집사님 그 식구들은 아멘 당번이에요. 무슨 당번이요? 네, 아멘 당번이에요. 아멘 당번은 뭐 하냐면요, 무슨 말씀을 딱 하고 나면 아멘! 그러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요 분들도 우리 승관이하고 요 분들도 아멘 당번 해보겠습니다. 아멘 당번. 다른 분들은 이제 뭐야 그러는데 요번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여러분들도 아멘 당번이에요. 무슨 당번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박수 좀 주세요. 그래서 한 분이 잘하니까 두 번째 분도 잘해요. 그 앞에 있는 우리 고영 집사님하고 정민이도 아멘 당번. 무슨 당번이야? 아멘 당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아멘 당번은 뭐하냐면 무조건 말씀이 딱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선포하고 나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아멘.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아셨죠? 아멘.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당번은요. 우리도 이제 아멘 당번을 좀 세우겠어요. 그 다음에 주여 당번이 있어요. 주여 당번. 주여 당번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하겠습니다. 주여 당번은요. 뭔가 좀 애매할 때 이걸 아멘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 힘들 때 그쵸?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여 그러시는 거예요. 아셨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주여. 이번 부흥회를 갔다 오신 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안 가신 분들도 있는데 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삼 같은 것이 이제 약 중에 약, 영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 몇 가지 말씀 봤잖아요. 그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양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약. 이것이 양약이다. 좋은 약이다. 그러는 거예요. 좋은 약. 우리 그 좋은 약 먹어야 되겠죠? 네. 자, 그럼 뭐가 좋은 약이냐? 뭐가 좋은 약이냐? 여러분, 받으신 인셈을 처음 해보시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래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걸 뭐라고 그러죠? 자, 교만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걸 뭐라고 그러죠? 교만. 네, 교만. 또 뭐라고 그러냐면 자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교만하고 자만하면 안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교만하고 자만하면 안 좋다. 뭐가 좋으냐?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면서 악을 떠난 삶을 사는 것, 악을 떠나는 것, 이것이 좋은 거래요. 근데 이 좋은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약인데 아멘 당분이 잘 안 해요. 네. 자, 양약이 되는데 이 양약이 어디까지 좋으냐면 몸하고 다른 신경에만 좋은 게 아니라요. 골수까지 좋게 만든다.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해요. 뼛속까지 윤택하게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 먹어야 되겠죠? 아멘. 네, 먹어야 되겠죠. 네. 안 잡수실 분들은 아멘 하지 마세요. 네. 잡수실 분들만 아멘. 아멘. 네. 자, 이 양약, 이 좋은 약을 드시고 여러분 건강해지시고 행복해지시고 또 더 기쁨이 넘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몸에만 좋은 게 아니에요. 이 양약은요. 마음에 좋아요. 영혼에 좋아요. 그리고 골수까지 좋아요. 뼛속 깊은 곳까지 좋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양약입니다. 산삼보다 더 좋은 약이에요. 자, 그래서 이 양약을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은 결과가 패가 망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가 괜찮은 것처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은 좋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악을 떠난 삶을 사는 것,
악하게 살지 않는 것,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약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약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어떻게 해요? 양약과 같다. 자, 지혜로운 사람의 혀는 양약과 같대요. 지혜로운 사람의 혀,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 지혜로운 사람이 한마디 잘 대답을 하고 또 말을 아주 잘 재치 있게 하면은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다 시원해지는 걸 느껴요.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나요? 이야, 말 너무 잘했어. 아주 절묘하게, 아주 재치 있게, 지혜롭게 참 말 잘했어. 그럼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딱 들으면요, 그것이 양약과 같다는 거예요. 좋은 약을 먹는 것과 같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많이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그 지혜로운 사람의 혀를 갖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말을 하시는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충성된 사신은, 찾으셨죠? 네.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양약이 되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탁 떠오른 게 있어요. 하몽차사라고 하는 말이 떠올랐는데요. 여러분, 조선이 개국을 할 때 처음 임금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자,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처음 만들어질 때 최초로 임금이 됐던 사람. 자, 이성계라고 말하는 겁니다. 최초로 임금이 된 사람 누구요? 이성계. 그래서 이성계 그 임금을 태조라고 불렀습니다. 태조. 자, 태조 다음에 임금이 정종이에요. 정종. 태조의 아들이 이방과라는 사람이 임금이 됐습니다. 그 다음 임금이 태종이에요. 태종은 그 태조의 이성계의 아들 중에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임금이 됐어요. 자, 그래서 태조, 정종, 그 다음에 태종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태조가 이제 임금이 된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다가 누구한테 어떤 아들한테 이 왕위를 물려줄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튼 방석이라고 하는 아들한테 이 왕위를 물려주려고 그랬는데 이 이성계한테는 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석이라고 하는 아들이 좀 나이가 어린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위에 형들이 굉장히 불만을 갖게 됐어요. 그 불만을 가졌던 형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임금이 됐는데 바로 두 번째 임금이 얘기한 정종이라는 임금이고 세 번째 임금이 태종이라는 이방원이 태종이라는 임금이 됐어요. 그런데 임금이 정상적으로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임금이 딱 되는 바람에 이 태조 이성계가 아주 마음이 상했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함흥이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떠나 있는데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임금이 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임금의 도장, 옥새를 가지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원이가 태종 임금이 됐는데 임금의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 도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저를 임금으로 인정해 주시고 도장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차사라고 그래서 임금이 보낸 사신을 차사라고 그러는데 차사를 함흥으로 보냈습니다. 함흥으로 차사를 보내니까 태조 이성계가 그쵸? 막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임금의 자리를 마음대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태종 이방원이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옥새 내줄까요? 안 내줄까요? 안 내줬어요. 안 내줘가지고 함흥으로 차사를 오는 사람들을 다 죽여서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옥에 가두었대요. 그래서 함흥에 차사로 가면 돌아올 줄 모른다 그래서 무슨 말이 생겼냐면 함흥차사라는 말이 생겼대요. 자, 그런데
마지막 함흥차사가 있었는데 누구냐면 박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박순이라는 사람은 태조 이성계하고 친구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박순이 함흥차사가 돼가지고 함흥으로 떠나야 되는데 얼마나 슬퍼요. 그렇죠? 부인이 이미 이 사람이 차사로 가서 함흥을 가면 돌아올 길이 없다는 걸 알고 너무나 슬퍼했어요. 이 박순은 고민하다가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임금님이 부탁을 했는데 명령을 내렸는데 가서 아버지 이성계를 모시고 오고 또 임금의 상징인 옥새를 가지고 오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어떻게든지 완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태조 이성계를 만나는데 뭐 소를 끌고 갔다 말을 끌고 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자 소든 말이든 중요하지 않고요. 자 소를 끌고 갔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소를 끌고 갔는데 어미소와 새끼 소를 끌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소를 타고는 이성계를 만나러 갑니다. 새끼 소는 그 이성계를 만나는 집 앞에 그 언덕에다가 이렇게 소나무에다가 줄을 매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옛날에 임금이었던 이성계를 만나는데 이 어미소하고 새끼소가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울어 제끼지 않겠어요? 어미소는 새끼가 보고 싶어가지고 울고 새끼는 어미소가 보고 싶어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성계가 묻습니다. 도대체 얘네들이 왜 우냐?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 그러니까 이 박순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미물이라도 엄마와 새끼가 떨어져서 이렇게 서로를 그리워하고 애타게 만나고자 하는데 임금님께서는 아무리 자식이 잘못된 일을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함흥으로 툭 떨어져서 보지 않고 지내시니 이것이 어찌 슬프지 않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박순의 말에 의해서 이 이성계가 설득을 당해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미 이성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흥차서로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죽이지 않으면 옥에 가둔다. 근데 이 박순만 이성계를 설득해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하들이 말이죠. 이성계 부하들이 이성계한테 말합니다. 임금님, 이 박순을 살려보낼 수 없습니다. 근데 이성계의 마음에는 살려보내고 싶은데 밑에 부하들은 살려보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며칠 정도의 여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가면 강을 건너서 이제 잡을 수 없는 곳까지 가겠구나. 그런데 그 며칠의 여유를 두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박수를 쫓아가서 죽이도록 해라. 그런데 만약에 강을 건넜으면 그냥 살려주고 강을 건너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서 죽이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내심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강을 이미 건넜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박수는요, 이성계를 설득을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여로워져서 사실은 2, 3일이면 강을 건넜어야 되는데 강을 건너지 않고 아주 여유롭게 갑니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박순이 죽고 말아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실은 뭐라고요?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서 어떻게든지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그 말씀대로 이루려고 하는 충성된 사신이 되면 하나님 말씀에 그런 사람이 뭐와 같다고요? 양약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약을 많이 먹어야 되지만 아까 좋은 약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지만 지혜롭게 말하는 사람의 말은, 혀는 양약과 같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말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좋은 약을 먹은 것과 같은 거예요.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선한 말, 좋은 말을 들으면요, 그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막 달아요. 행복해요. 기뻐져요. 그러면서 뼛속까지 좋은 약이 된대요. 제가 오늘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런 것들을 하나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거 보지 말고 옆에 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상대가 걷잡을 수 없는 화를 가라앉히는 말이 있어요. 미안해 라는 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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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제가 좀 말씀을 전하면서 하다 보니까 미안해 막 이랬더니 옆에 분한테 미안해 이러고 그러세요. 미안해 하려면 어떻게 해요? 미안해. 그죠? 예. 자, 겸손한 인격의 탑을 쌓는 말은 고마워. 고마워.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마워. 자, 상대방의 어깨를 으쓱하게 하는 말 잘했어입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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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화해와 평화를 부르는 말 내가 잘못했어입니다. 자, 존재감을 쑥쑥 키워주는 말 당신이 최고야. 상대방의 기분을 업시켜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보시면서 오늘 아주 멋져 보여, 이뻐 보여. 자,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말입니다. 네 생각은 어때? 자, 든든한 위로의 말은 내가 뭐 도울 건 없어? 자,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옆에 분 보시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양약이 되기 때문에, 자, 선한 말, 좋은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자, 옆에 분 보시면서 당신이 최고야. 최고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야. 최고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선한 말은 좋은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오늘 옆에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꿀송이 같은 마음에 단 좋은 말들을 많이 하심으로 양약을 먹여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제가 여러분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그 앞에 부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자,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책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대요. 책에다가 꿀을 이렇게 발라놓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읽거나 읽지 않거나 어쨌든 책을 가까이 해가지고 책을 만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꿀이 손에 묻어요. 이게 뭐가 묻었지? 먹으면 어떻게 해요? 단 거예요. 와, 책은 단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하면서 책이라는 것은 좋은 것이구나, 단 것이구나. 그리고 책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도 더 답니다. 이렇게 성경에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 얘기는 결국에 아까 우리가 좋은 말들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려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 같아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만들고 뼈에 양약이 된대요. 오늘 뼈가 안 좋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잡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이번 우리 부흥성회 때 들었던 말씀 중에 첫 서두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주보 한번 보실래요? 주보 맨 앞면을 보세요. 주보 앞면에 보시면 자, 그림 있고 그림 밑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밑에 무슨 교회라고 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교회.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교회. 제가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셨나 보죠? 저는 이번 부흥회 때 말씀을 딱 듣는데 평소에 우리 복된교회 성도들이 다 들었던 말씀이네, 듣는 말씀이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멘 당번에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여러분은 저와 함께 좋은 양약을 잡숴 오셨던 거예요. 근데 이 좋은 약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맨날 어디 산삼 없나, 어디 녹용 없나 이러고 다니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양약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으면 양약을 먹는 것인데, 그래서 건강해지고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뼛속까지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무슨 말씀 드렸죠?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신은 뭐가 된다고요? 양약이 됩니다. 여러분, 양약만 잡수실 게 아니라 양약 그 자체가 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박순이라고 하는 충성된 사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아버지 임금과 아들 임금을 서로 화목시켜주는 양약과 같은 사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양약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잡수시면서 살게 되면 여러분 자신이 양약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면요, 아무개만 있으면 왜 이렇게 행복하지? 왜 이렇게 기쁘지? 왜 이렇게 즐겁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약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자신이 양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건강을 찾아주고 기쁨을 찾아주고 위로를 가져다주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충성된 사람들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약이 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양약을 잡수십시오. 양약을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그 양약이 되고, 양약을 먹고 그 양약이 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